제가 우리 정영석 목사님하고 서울역에서 만나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서강대학 앞에 밑에 저 버스를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서강대학 찾아오는데 서강대교를 보고 갔습니다. 간판이 서강대교에서 크구나 하면서 왔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서강대학을 물어서 깨닫고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제가 이제 한자 풀이를 좀 이상하게 하자면 서쪽에 강하고 큰 이 조직, 종교, 이게 기독교, 개신교 아니겠어요? 가톨릭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직입니다, 조직. 어떻게 보면은 교단이나 교회라는 어떤 큰 조직이니까. 그래서 서강대교, 다르긴 하지만 서강대교, 그런 조직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서강대학으로 와야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서쪽에 크고 그리고 강한 가르침, 깨우침이 뭔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가 막 방황하면서 더맨더처럼 하면서 길을 헤매면서 이제 찾아왔는데 서쪽에 아주 강하고 큰 깨달음을 한번 영지주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 핵심은 엘리트 종교이고 신적 합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거 뭐냐면 영지주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의 결혼식. 요거를 주제를 잡고, 자, 그러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눈이 맞아가지고 신적 합의를 해요. 이렇게 신적 합의를 했고, 그 다음 자료들이, 문헌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혼해가지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신적 합의를 했는데, 한 10년 살다 보면 성격이 안 맞고, 또 치약 짜는데도 위에 짜냐 밑에 짜냐 이것 때문에 싸움 나고, 그죠? 그래서 신적 합의를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양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찾은 게 뭐냐면 태계 선생의 성악 10도에 나오는 이도가 이제 서명도인데, 서쪽에서 깨닫는 서쪽에 벽에 걸어놓고 깨우침을 얻는다는 그런 좌우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명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태계가 말했던 경의 깨달음, 혹은 나중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거 하나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였고, 또 하나는 결혼하다가 10년 지나고 우리 신강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여기 보면 흰머리 희끗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신강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만사지 공명이잖아요. 그죠? 온전한 만사지 공명인데, 저는 이것을 카파토스의 우주 의식하고 연결했는데, 결국은 만사 와이프입니다. 다 와이프 말 잘 들어야 나이 들어가지고 밥 얻어먹고 살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주 의식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영적 결혼식에서 수양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주 의식까지 합일되는 걸로 영지주의를 조금 확장하고자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처음 이렇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이단을 이렇게 배제했던 역사죠.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배제되었고, 최근 불살라진 것도 있지만 나가 한마디 문서에서 다시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정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했던 것, 이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노벨 인문학상에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료집이 있는 분들은 67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배척된 것들은 결국은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플라톤의 그 국가론 10권에 보면 에르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플라톤의 책들 파이돈이나 향연이나 파이드로스를 참고해가지고, 우리 그 자료집 67쪽에 나오는 에르시나의 도식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나타난 생명관과 인생관, 철학과 종교의 내용인데, 아까 자꾸 노벨 문학상 이야기를 하는데, 노벨 인문학상이 있다면 저는 이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 종교, 그 다음에 철학적인 필로소피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엘리시온으로 가기 위해서 신적인 관계, 신이 나에게 주는 어떤 영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나의 노력, 우리가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두 가지 길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그 플라톤 에르 신화에 보면 에르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12일 만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영혼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긴 통로를 쫙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한번 죽어보시면 여러분 제 말이 깨달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영혼이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쭉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심판관에게 이제 심판을 받죠. 네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철학적인 삶을 살아서 그러면 오른쪽이 엘리시온으로 가고, 네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철학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럼 너는 왼쪽 밑에 스티스 강을 지나서 타르타로스, 하데스가 있는 타르타로스로 가.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무저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최빙수 목사님이 그 뇌경색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자기는 무저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옥 가는. 그때 이제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이 안아줘서 다시 이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위로 갈 것 같고 우리 쌍둥이 밑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이런 깨달음의 두 가지 방향, 요 얘기가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명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적 그 우주 의식 같은 얘기는 나중에 우리 그 안규식 교수님이 논평문에 정말 잘 요약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고, 오늘 중요한 내용은 도마복음에 대한 병행 본문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갈 뻔했던 최민수 목사님 뭐 해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주주의와 관련된 그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저쪽에서 영주주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데, 도마복음이 영주주의 복음서냐 아니면 여러분 위경 외경 있지 않습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도마복음서를 외경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경전의 다른 부분 이렇게 라고 이제 논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현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꾸란이라든가 이 도마복음은 어떤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컨텍스트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은 도마복음서를 여러분들도 읽으셨지만 이게 컨텍스트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컨텍스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비교하면은 어떤 도마복음이 왜 쓰여졌고 도마복음이 왜 어떤 그 정통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죠, 사도교회죠. 이 사도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 그리고 이제 그 도마복음서를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컨텍스트,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최병학 교수님의 이제 그 문화와 연결해서 이제 함께 그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제가 가지고 했습니다.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69페이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5장 4절, 도마복음 107편이고요. 그리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신비,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과 두 주인 비유를 가지고 도마복음의 어떤 컨텍스트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양에 대한 얘기. 양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양은 굉장히 허약한 왕이죠. 잃어버린 양이에요. 근데 도마복음에서는 그 양이 최고 큰 양이에요. 이거는 도마복음 저자가 삽입한 것입니다. 거의 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양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혼의 혼례식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의 혼례식과 관련된 순서와 절차는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이미 이 도마복음서, 문자로 된 도마복음서는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혼례식은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계속 가다가 순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영주주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그 영혼의 혼례식이라는 이 절차와 순서를 지금도 이제 그 미국 학자들이나 유럽 학자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찾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료가 없고 그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결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나가하마디 문서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유추해보고 도마복음을 가지고 유추해보는데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왜 쓰여졌을까? 왜 쓰여졌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을까? 저는요, 일반 사도 교회의 엘리트들이 도마 공동체로 넘어오기 시작한, 영주의 공동체로 넘어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에 대한 불만이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충족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교회에 있던 엘리트들이 넘어온, 여러분, 이 도마복음서에, 문자로 된 도마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계층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발음을 할 수 있는 계층은요, 불과 1%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도교회에서 이제 영주주의로 들어온 일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서를 가지고, 도마복음서를 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이 영혼의 결혼식을, 혼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도마복음서가 단순히 어떤 도마 공동체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뭘 배웁니까? 여러분 교회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뭘 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마복음도 역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영주주의 문서가 아니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복음서를 읽으면서 나가마디 문서를 읽으면서 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막 최고의 문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조금 그 당시에 이 그 도마 복음서를 이용했던 그 공동체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 복음서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그런 구원, 이건 여담이지만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미 요한 공동체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한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가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막 여러분들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세기, 2세기를 가면서 영지주의와의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극단화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도행전도 보면 그러잖아요.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이런 극단적인 그러한 믿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그 교회를 극단화시키면서 요한복음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서로 병치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는 것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함께 이 밸런스를 맞춰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하나의 그러한 극단적인 그 기독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패막이로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에 보면 극단적으로 지식에 대한 알물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극단적인 그 경향과 그리고 사도교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극단적인 그게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제 엘리트들, 그 당시에 교회에 있던 그 사도교회에 있던 엘리트들이 영지주의로 오면서 그들을 가르칠, 그리고 새로 교종해야 될 필요성으로서 이 도마복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확장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적 그노시스를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 의미가, 그 신학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노란 종이가 들어요. 어서 오세요. 네, 연세대학교의 안규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다섯 뉴욕모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표하신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또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 뉴욕모 선생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늘 질문을 받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다섯 뉴욕모는 그럼 영지주의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아직 영지주의를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의 그런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저의 생각에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워낙 그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는 이제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철저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최병수 목사님 그리고 최병학 교수님 이제 두 분께서 쓰신 구원 깨달음의 관점에서 살펴본 종교의식의 발전사에 관한 이제 발전사라는 논문에 관한 논찬을 시작했는데요. 본 논문은 요한 비밀서와 함께 나가 한마디 서구문서로 잘 알려진 도마 복음의 합일적 영지주의 그리고 조선 요학의 거장 퇴계 이황의 성합식도에 실린 태극도와 서명도를 중심으로 한 경사상 그리고 디펙 초프라와 미나스 카파토스가 제시하는 우주 의식에 관한 내용을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의식의 발전사를 고찰한 논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두 분께서는 깨달음의 구원을 중심으로 종교 간의 대화는 물론 종교와 과학 간의 대화까지 아우르는 아주 폭넓고 과감한 연구를 시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한계 상황이자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들의 학문적 시도 그리고 도마복음을 경사상하고 연결시키고 다시 이것을 우주의식으로 종합하는 것은 이제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주론과 심성론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실천을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영지주의가 가진 어떤 신학적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시도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그동안 기독교가 배제해왔던 지식의 구원, 곧 영지주의를요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데요. 영지주의가 제시하는 그 구원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 얻는 깨달음에서 오는 해방과 해탈입니다. 영지주의의 구원론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론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보통 전통 기독교는 구원자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교리를 보면은 외부에 있는 구원자가 구원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타력적인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지주의적 구원은 인간 안에서 그 구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에로스적인 열망, 그것이 위치하는 곳이 바로 이제 자력 구원이죠. 이런 측면에서 영지주의는 소위 구원과 그리고 주체적 참여를 분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값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이해합니다. 저자들은 이 깨달음을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나오는 신을 향한 상승적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반대로 신이 내려주는 광기 테이아마니아 이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이 둘 사이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살펴보죠. 이로써 영지주의의 구원의 핵심은 명지와 사랑의 깨달음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신을 향한 영지주의의 에로스는 영지주의 공동체가 휴문서를 재해석하여 영혼의 혼례식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가장 큰 양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양의 비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도마복음 같은 데에서 가장 큰 양 혹은 하나 이런 식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깨달은 자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그리고 신과의 합의를 강조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어떤 그 깨달음의 구원을 아주 생생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구원, 이 합일이 구원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인간 역시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로써 신과의 합일과 스스로 신적 존재임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도마복음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경사상입니다. 회계의 경사상인데요. 저자들의 논의는 이제 영지주의적 깨달음을 설명하는 도마복음에서 조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의 성학 10도로 향합니다. 보통 이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보통 수양을 많이 강조하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신뢰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런 수양을 강조하는데 왜 영지주의에서 왜 퇴계 이황으로 넘어가는지 그 이유는 신적 본성을 긍정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길을 영지주의가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밝힙니다. 저자들은 이를 영지주의의 토착화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개념이 한국 안에서 이렇게 접목되어서 이제 설명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성학 시도에 관한 내용들은 아마 다 잘 아셔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신과의 합일 거기서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의 합일로 깨달음의 구원을 얻은 영지주의자가 수양, 곧 경과 인의 실천을 통해 인간 본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성리학자를 만난 이후 도달하게 될 궁극적 지점은 이제 우주의식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넘어가요. 특별히 이제 인간 의식에 대한 연구로 가는데요. 이 초프라와 카파토스, 당신이 우주다 이 책을 주로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우주는요,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의식체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그 근거를 인간 존재에 두는 참여 우주. 또한 인간 의식에 반응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우주입니다. 또한 우주가 인간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경험을 얻는 인간적 우주. 또한 우주의식에 대한 결론으로서 저자들은
인간은 자기 안에 우주를 품는 작은 우주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인간과 우주는 의식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성육신과 부활을 해석하는 이제 저자들의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주적 이성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사건이고, 부활은 신적 합의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예수가 탈육신하여 우주 의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해 도전하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비인간적 존재들까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이제 뭐 그런 건데요. 객체 지향의 신학 쪽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양 신학, 특별히 이제 동양적 관점에서 해석된 신학은 객체 지향의 신학이자 영지주의 신학이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로써 저자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깨달음의 내용은 생존 죄책감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용이 뭐냐?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진 존재들이고 불가피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타자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감수성이자 예의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논찬자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저자들이 종교의식 발전을 설명하는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연결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연결시키고 또 과학과 종교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깨달음의 구원, 인간 의식의 심층에서 깨달음으로 구현되는 영지주의의 합일적 구원을 합리학에서의 경의 수행적 구원과 연결시키고요. 이것을 다시 우주의식이라는 과학적 지평까지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영지주의적 깨달음의 구원은 인간 내면의 의식에서 세계와 접촉하는 몸의 관계로 이어지고 다시 깨달음의 구원은 관계의 지평 속에서 강화된 우주의식이 되어서 우주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 구원, 곧 깨달음은요. 오늘날 타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활동 속에서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 하나로 합의하는 그런 구원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흥미로울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또 참신한 특찰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저자들의 연구가 인간 의식과 깨달음 그리고 인간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발현되는 에로스적 합의를 각성시키는 학문적 기여를 저는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 논문은 유지주의를 통해서 인간 의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제고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오늘날 사실 인간 의식은 굉장히 우리가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간 의식이 정보나 처리하고 그리고 어떤 지성적 활동만 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이해를 하죠. 사실상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제 근대 이전에는 오히려 고대에는 이제 피에르 아두라는 이제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철학 자체가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이브 르르프라는 이제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영지주의에 관한 이제 영지가 지식이라는 게 단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 혹은 에너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처럼 인간 의식이란 총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심지어 물질적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측면에서 저자들의 연구는 영지주의의 영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인간 의식이 가진 잠재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그동안 정통 기독교가 영지주의를 그렇게 거부해 왔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고 반대로 오늘날 자기 내면을 향하는 영지주의적 영적 관심이 높아진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종교학회에 갔었는데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던 분인데 템플스테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만 정도가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불교계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는 사실 이제 불교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템플스테이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불교의 인원은 많이 줄었다. 동시에
오늘날 사실 제도 종교, 기독교는 물론이고요. 제도 종교 자체는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자기 내면 안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어떤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을 보십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영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과학과 종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제 한영조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조선 유학인가?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카프라와 이제 불교 경제학자인 이제 프리드리히 슈마어의 대화를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요점을 말하면 그겁니다. 과학은요 수직적 지평을 결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어떤 낮은 수준의 그런 어떤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초월적인 지평이 있어야 된다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불교학자가요. 그래서 과학적 사유는 이제 초월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적이고 수직적 지평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영지주의는 사실 이런 부분 어떻게 이 초월적 지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자기 밖에서 주어지는 초월적이고 타자적인 지평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했고 마지막으로는 영지주의가 그동안 감추어졌던 깨달음과 구원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질문하시지만 탈역사적이라는 비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비주의가 받는 비판 중에 자주 받는 게 탈역사인데 영지주의는 과연 그 깨달은 자의 것만으로 구원이 남는 것인지 역사성을 어떻게 만약에 확보한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논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